셋째 날입니다. 불타는 숯불 같은 그룹은 에스겔은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그룹들은 항상 그곳에 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이것을 모아서 연결해 보면 그룹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내용에서 자세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곧바로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룹들, 그들은 구약성경 전반에 나타나는데 살아있는 존재이거나 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두 천사가 머리를 숙이고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서 날개를 편 모습이 있는데요. 저 모습이 그룹의 모습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존재이거나 금으로 만든 것으로 종종 하나님의 보좌 바로 옆에 서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룹은 지성소 앞 휘장에 도수 놓여져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최상의 권능을 그분이 그룹을 타고 공중을 날아다니는 모습으로 시적인 문학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위에 서로를 향해 두 날개를 펼치는 두 개의 순금으로 만든 그룹을 두도록 명령 또한 하셨습니다. 때문에 그룹들, 케루빔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볼 때마다 그룹들은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바로 옆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었습니다. 결국 그룹들이 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을 위해서 에스겔서 1장을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에스겔서 1장,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세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상징으로 가득한 에스겔서 1장의 모습을 읽었는데요. 이사야서 6장과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묘사된 장면 사이에 어떤 유사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인상 깊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혼란스러운데 이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이 아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그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공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자기 앞에 놓인 장면을 살피다가 고개를 들어 이 모든 것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 생물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본 환상에 나타나는 생물들과 같은 사자, 독수리, 소,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에스겔의 이상 속의 얼굴도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요한의 이상, 요한계시록 4장에도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송아지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동일한 생물의 모습들이 구약과 신약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기록에는 네 얼굴을 가진 신비한 생물의 구체적인 이름은 없지만 이후 에스겔서 10장에 나타나는 다른 보좌실 장면에서 그들은 그룹이라고 불리고 이사야의 스랍 현생에 나타나는 불타는 숯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환상, 요한계시록 4장에 언급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체들의 얼굴과 동일한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모세와 하나님의 전형적인 만남의 장소였던 언약궤이든 선지자들의 숨막히는 환상 가운데서든 하나님의 보좌를 볼 때마다 그룹들을 항상 그곳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보든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바로 옆에 배치된 천사를 살펴보든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도록 설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의 거처의 상징이 되었던 성소와 성전에서 한 칸은 그분의 임재에 맞춰졌다. 그룹을 수놓은 그 입구의 휘장은 한 사람 외에는 어떤 사람의 손으로도 들려져서는 안 되었다. 그 휘장을 들어 올리고 명령 없이 지성소의 거룩한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이었다. 왜냐하면
속죄소와 머리 숙여 경배하고 있는 천사들 위에 지극히 거룩하신 분의 영광, 어떤 사람도 쳐다보고는 살 수 없는 영광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불타는 숯불 같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그룹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른 주제는 하나님의 보좌 곁에 머물고 있는 그룹들, 이야기를 세 가지로 끌고 나갔는데요. 그룹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관련을 맺고 있다. 보좌 곁에 네 생물들, 그룹으로서의 그들의 역할이 어떠한지 생물들의 얼굴이 대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요. 피조물로서의 인간이든지 보좌 옆에 있는 케르빔이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도록 설계되었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옆 사람을 볼 때, 또한 옆 사람이 나를 보라고 내가 내 자신을 내보일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있는지요? 타인에게서도 찾고 나에게서도 찾고 그럴 수 있는지요? 우리 모두의 삶의 길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